현대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은 원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이 1950년에 저술한 책에서 나타납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The Lonely Crowd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한 군중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이제 산출된 거예요. 그 내용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고독한 군중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독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고독이 다 나쁜 건 아니다는 거죠. 고독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이것이 뭐 내재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 성장의 기틀이 되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인격적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성장의 기제가 되면 이만 긍정적인 고독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사실은 사람이 성장할 때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이건 타이건 상관없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고독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나 어떤 그 감성적이나 여러 가지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발전하게 될 때, 성장하게 될 때 이것을 그냥 긍정적인 고독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좋은 고독에 대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이 명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긍정적인 고독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이란 홀로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홀로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우리가 고독이라는 것이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면 한 장 넘기면 입선이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이 세상에는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고독을 다 알고 경험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는 고독을 통해서 즐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다음 장을 넘겨주면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독함 속에서 당신은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조용하게 가끔가다 이제 홀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가든지 아니면 바다를 가든지 강을 가든지 혼자 조용한 고독 속에 있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은 또 이 세상을 떠나가고 관계 속에서 떠나가 잠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고독이죠. 이 고독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제 2024년도가 어느 순간에 또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한 살이 더 먹게 되는데요. 2024년도 지나가면 연말이 되면 항상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잖아요.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을 이렇게 하나 결산하게 될 때 사실 막 정신없는 속에서 결산을 안 하잖아요. 조용하게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단계입니다. 한 장 넘기면 더 넘으면 마크 트웨인 작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또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독 없이는 무엇을 성취할 수 없다. 나는 일찍이 나를 위해 일종의 고독을 만들었다. 이 고독이라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이 고독의 현장 속에서 작가들은 진짜 치열한 자기 고독 속에서 엄청난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게 문학 작품이 됐던 아니면 예술 작품이 됐던 정치인들도 가끔 가다가 이 외로움의 시간들을 경험할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더 많은 어떤 성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DJ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책들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거의 10,000권에 가까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든 상관없이 이런 어떤 고독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긍정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능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격은 세파 속에서 이루어진다. 멋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능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격은 세파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작가이기 때문에 또 철학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고통을 서로 응축하면서 그 응축한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 작가도 거의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짧게는 4, 5개월, 많게는 4, 5년의 긴 시간 속에서 작품 하나가 탄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가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뇌 속에서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탄생시킨다 이런 얘기합니다. 장작 글루스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정과 감정은 마주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안겨준다. 이게 다 긍정의 고독입니다. 고독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것 속에서 극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독이라는 주제를 먼저 던지면서 긍정의 고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이제 부정적인 고독이 우리에게 괴롭히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괴로움이겠죠. 고독이겠죠. 다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긍정도 사실은 고독이라는 고통의 순간들, 그 터널을 지나갔을 때 긍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독이란 이 부정적인 고독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고독은 뭘까요? 고통이죠. 고통. 그렇죠? 타인과 단절됐을 때, 내 스스로가 좌절됐을 때, 그랬을 때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피하고 싶은 삶의 이 고독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살든지, 가족으로 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든지, 학업이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를 모여서 함께 이제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삶을 또 나누기도 하고, 속에 답답한 것도 나누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정치에 대해서 나누면 안 되는데 싸우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서로 얘기를 계속 하겠잖아요. 근데 어떤 때를 보면 어떤 철학적인 입장에서나 또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소양으로 문학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이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모든 동물은 암수로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뒤에 아담 혼자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보시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제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니까 아담이 이제 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자가 지나가고 곰이 지나가고 독수리가 지나가고 그런 어떤 이런 코끼리가 지나갈 때 아담이 생각해보면 다 암수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쌍이 지나가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막 이렇게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남녀는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는 거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돕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란 그거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눠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받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끝나게 되지만 사랑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연약한 것을 서로 짊어지고 그래서 서로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탱해 주는 어떤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지게가 있잖아요. 지게 가면 지게를 딱 짊어지고 가다가 지게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요? 지게작대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걸 지게작대기가 지게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이 지금 짊어졌다가 지게를 세울 땐 지게작대기 하나가 그 지게의 무게를 잘 짊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인도하셔서 부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상호 관계, 사랑하는 관계, 돕는 관계,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긴 했으나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참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남녀가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귀한 이 축복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는 동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호작용으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서로 이 상호작용이 아름다운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상호작용 속에서 지지해 주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을 아내가, 또 부모가 아이들을, 아이들이 부모들을, 또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동료끼리, 또 그렇게 어떤 또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하여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 지지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 단절을 경험할 때, 그렇죠?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타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 속에서 내가 이제 단절을 느낄 때,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왕따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적인 거잖아요. 많은 아이들 중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집단 따돌림이 무섭게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지메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본의 따돌림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었던 것이 한국에 이제 이지메가 오면서 이제 따돌림 왕따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보편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아이들이 따돌림 당해서 겉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아이들 세계에서 너무나 힘든 어떤 이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학업 속에서 함께 친구들이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경쟁이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 사이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따돌림 당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는 것들은, 직장 내에서는 타이든 자이든 상관없이 어떤 능력의 그 차이 때문에 때로는 따돌림이 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지만 이혼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단절, 또 어떤 그 사별이라는 단절, 또 나아가서는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게 또 나이가 들면 누군가 하나 먼저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 그러면 능력,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야, 점점 내가 능력이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자부심했던 나의 삶에 하나씩 없어지는 것. 그러면서 나는 뭐지? 내 능력 한계를 느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단절로 느껴지면서 고독감이 옮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같이 공동체에서 혼자만의 보이지 않는 왕따가 되는, 이것이 어떤 능력이 됐던 관계 단절이 됐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 고독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것, 이런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 당하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또 이렇게 고독으로 몰아가면서 단절하게 되거나, 또 스스로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단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3년의 어떤 시간이 전 세계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 있던 것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고독, 혼자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비록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가상 세이버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에 많이 의지하게 됐지만, 우리 비록 이제는 언제인가 생각되는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전 세계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누군가 얘기하지 못하고 가족과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다 마스크로 가려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해서, 저 사람은 입을 봐야 되잖아요. 웃고 있는지 아닌지, 화내고 있는지, 이게 입을 봐야 되는데 입을 가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도 단절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관계 단절 그리고 가해상 사이버로 다 사람들이 가서 결국 혼자만의 세계를 너무 즐기게 되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19 때 이후에 학교들이 완전 아이들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변하고 중학교 아이들이 변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변하는 어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딱 들어가면서 신입생 한 번도 못하고 벌써 3학년이네? 난 졸업생이 돼버렸네. 이 코로나 세대의 대학생들이 가장 힘든 대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갔을 때 그렇죠? 아이들 한 번도 못 보고 저희 중학교 자녀들도 시은이도 중학교 갔는데 이사 갔는데 아이들 코로나가 되니까 아이들 한 번도 못 보고 3학년이 되면서 아이들도 못 보고 그런 상황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때도 가장 이 고립감이 외로움과 고립이 가장 사람들을 짓눌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심했던 것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후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중국도 또 미국도 선진국들이 되게 이 코로나19에서 어떤 영향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가 되게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표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발표 속에서 이제 영국에 보게 되면 영국에서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곳에서 47만 6,100명의 사람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쭉 그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까지 해갖고 12.2년, 그러니까 12년 2개월의 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오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경험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찰하면서 1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56개의 질병이 있는데요. 이 고독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가, 고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질병에 영향이 있는가 할 때 그 질병의 주 원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것,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심혈관 질환, 이형 당뇨, 만성 간질환 이걸 포함해서 26개의 질병에 유전학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고독이나 단순히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 수많은 질병들을 발병하게 된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심각한 이런 정서적이나 질병적인 영향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간은 고독이 이제 심리와 육체에 이렇게 질병을 주는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면요, 우리에는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되게 많은 힘을 얻고 또 용기도 얻고 또 사랑의 감정도 충만해지고 일에도 어떤 그 활력들이 있는 거지만 이 부정적인 고립감과 고독감은요, 그 삶에 질병적인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 외로움 속에 고독감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군중 속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함께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에게 도와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의 홀로가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홀로 외롭게 있었던, 그리고 그에게 하와를 주셔서 한 가정을 꾸미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자이던 타이던 상관없이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상관없이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도
내가 외로움을 갖고 있을 때도, 내가 좌절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잖아요. 내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고, 아내가 있는데도 외롭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외롭고, 내 직장에 가서도 외롭고 힘든 고독 속에 있는데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세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시고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집인 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심.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말씀 보면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죄 때문에 고독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행하러 왔다라고 할 때 NIV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하면 Here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ere I am. 여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자체에 이 단어에 보면 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코, 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코라는 단어는 능동형이고요. 그리고 현재입니다. 현재형. 그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능동형인 거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는 자발적으로 능동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형인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저 사실은 히브리서가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50년 전, 60년 전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쓰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셨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쓸 때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발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히브리어가 쓰였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현재형을 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현재형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때로는 사회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고립감 속에, 고독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형성된 인간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고독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고독감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힘든 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 절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과거에 있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셔요. 지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Here I am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롭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고독감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주님을 굳게 붙들 때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 불투명한 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나가고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손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